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1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주의 일꾼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충성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주의 일꾼들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저자인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기 잡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삼아두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도 봤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는 것도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나고 붙들려 가는 장면부터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예수님을 쫓아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리는 모든 장면까지 베드로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눈으로 다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꾼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보았는데 그렇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주와 함께 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이제 믿음의 후배들이자 동역자들에게 이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넓게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그리고 영혼을 맡아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다 포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청년의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보면은 여기 교구장님들도 계시고 여기 직분자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든 장면을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은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자기도 고난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눈으로 보고만 산 것이 아니라 본 그대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 믿고 천국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또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2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를 치라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 베드로가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명령이지만은 먼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던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던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 연거푸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칠 수 있는 주님 심정 가진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부실원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진실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이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실한 명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먼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바꿔 말하면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전도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그 기능은 얼마든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 맡아서 2년 3년만 해보면은 여러분 참으로 이 경험이 있고 쌓아온 이 관록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교회 안에서 맡겨준 일들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양을 하고 진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가슴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진짜 주님이 쓰시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일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주님과 단 둘이만 남아서, 이 자리에서 나와 주님과 단 둘이 남아서 예수님이 내 앞에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예수님이 내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라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해야 진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진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야 진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직분을 맡고 영혼을 섬기지만은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앙생활에 수많은 부작용들이 확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을 임명받고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데 딱 하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딱 잃어버리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다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욕심이 우리 속에 틈타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이게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을 섬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은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신앙생활이 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해야 우리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앉아있는 예배,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기 싫은 직분 맡아가지고 올해만 끝나봐라, 다시는 내가 직분 안 해봐라, 그러면서도 이 안 하면은 저주받을까봐 무서워가지고 회원들에게 연락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 주님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신앙생활 직분 감당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구원을 기뻐하셨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기뻐서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막 영혼 사랑해야 되고 영혼 섬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영혼만 사랑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들이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마음에 상심도 하고 이 상처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지치게 되니까 나중에는 억지로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중심 가운데 바로 딱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직분을 감당하고 영혼을 섬기면은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넉넉히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되 참으로 영혼만 사랑하고 섬긴다고 그 영혼만 바라보고 안타까이 여기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리 섬겨줘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아무리 변덕을 부리고 왔다 갔다 해도 그 사람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결국은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자. 네,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서 기쁨으로 하자. 주님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첫 번째,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면 첫 번째는 억지로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더러운 욕심이 우리 속에 틈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돈과 욕심 때문에 참으로 주의 일을 다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욕심 이런 마음 때문에 하지 말고 이 진심,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더러우니 돈 욕심 때문에 하지 말고 마음 다해 진심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 섭외 대상 등급 기준표라는 표를 봤습니다.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자기네들 안에서 이 등급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천지에 오면은 써먹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잘 전도해라라는 그 등급 기준이 있고, 이게 A등급입니다. C등급은 이 사람은 전도하지 마라, 섭외 대상 금지라고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청장년층 있죠. 30대에서 50대는 이 사람이 A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젊고 한참 이 활동하기 좋으니까 이 사람이 A등급입니다. 60대 이상 연세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신천지에서도 전도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전도해봐야 아무짝에도 쓸모없으니까. 그러니까 30대에서 50대 써먹기 좋으니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이 사람이 A등급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은 신천지에다 헌금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이 A등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C등급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나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병을 앓고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장애 있는 사람 데려와 봐야 이 관리하기만 힘들지 이 걸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 C등급 섭외 금지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천지가 더러운 욕심 때문에 자기 교세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써먹기 좋은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칫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젊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젊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찾아갔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자칫 우리 안에도 돈과 욕심, 이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주의를 하는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사람 머리수 세려가지고 숫자 늘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거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여러분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써먹기 좋은 부품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영혼이든지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저도 한때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 누가 일꾼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전도해서 이게 숫자를 늘릴 것인가, 이 생각에 저도 많이 빠졌었거든요. 여러분,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들고 가난한 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주님 심정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막 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 이게 말로만 시키는 사람만 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랍니다. 저같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치고 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치고 안 훌륭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 보이고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말하는 사람은 다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진짜 가까이서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척 지낼 것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지내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 가족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집에 가면은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삶이나 어디서의 삶이든 똑같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진실하게 예배하지만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든지 예배가 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영혼을 섬기고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영혼을 섬기고 그리고 약물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직분을 감당하면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얻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억지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 힘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면은 아무리 고생해도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채 내 힘으로 억지로 내 열심으로만 하면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치고 주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수고한 대가를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당연히 찬양해야 되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성도를 섬기고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충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갚아두신다니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 인생을 주를 위해 마음껏 쏟아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양무리를 치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하라고 당부를 냈고, 두 번째 당부는 무엇이냐면 겸손할 것을 베드로가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들에게 잘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교만이 들어오면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만하면은 남을 판단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천사가 하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다가 사단이 된 죄이기 때문에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왜 순종 못하면 교만하니까 순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라는 교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왜 내가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라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순종하여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믿고 마음껏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만큼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교만일까요?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교만일까요? 남보다 사람들 앞에서 남보다 잘나가지고 막 우쭐대는 것, 이것도 교만이 맞습니다.
예,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지가 잘생기고 이쁜 걸 알아요. 청년들하고 지내보면은 지가 이쁘고 잘생긴 걸 알아요. 그래서 이성들이 많이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그리고 남보다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칫하면은 내가 남보다 잘나고 가진 건 많기 때문에 우쭐대면서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얼굴 잘생기고 얼굴 예쁜 사람들, 그게 자기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남보다 머리 좋아가지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그거 자기 덕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남보다 잘난 줄 알아서 우쭐대는 것이 교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짜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진짜 교만이다 이 말입니다. 남보다 잘난 것,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은혜로 잘나서 잘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쭐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교만이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 하나만 딱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우리 주님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 진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일에 충성한 자 큰 일을 맡기신다는 말씀이죠. 이와 똑같이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 우리 주님이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나에게 아무리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적은 은혜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그 은혜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높이고 내가 교만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믿고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찬양할 때 눈물로 진실하게 찬양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떻게 기도할 때 졸면서 응얼거리며 기도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내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주님이 믿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